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의 독을 제거하신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죽음의 독을 제거하신 십자가.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1절, 열왕기하 4장 41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길갈에서 이제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길갈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제자 한 명에게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국을 끓이라고 하고 또 한 소년은 국 안에 들어갈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들에 있는 들호박, 들외 그걸 따서 집어넣었는데 그 식물에는 굉장한 독이 있죠. 사람이 중독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국이 다 퍼진 걸 다 먹게 됐는데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던졌는데 그 국그릇이 해독이 되고 해독된 국을 마시면서 다 살은 내용입니다. 그 가루가 뭐냐? 그게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이 다 퍼진, 다 먹고 다 죽게 됐지만 그곳에 독을 제거하신 십자가. 그 가루가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가루는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죽음의 독을 먹은 문제도 괜찮다. 십자가의 해독제를 먹으라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는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의 해독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해독제를 가하면 생명이 되고 질병의 해독제를 가하면 나음이 되고 상처의 해독제를 가하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저주의 해독제를 가하면 축복이 됩니다. 죄의 해독제가 가하면 용서가 되고 사탄에게 해독제가 가하면 이제 결박이 되고 우리의 무능함의 해독제가 가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기따갑게 들은 내용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의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완전 제거하시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결박하고 추방하시고 특히 저는 가장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됐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날 구약 사람처럼 지켜야 되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잘 보면 해독제가 맞는 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모든 의와 축복은 나에게로 완전 해독제입니다. 다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괜찮죠. 그 해독제를 믿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151장 찬송가 후렴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영어로는 어떤 번역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그 빛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졌다. 그게 해독제입니다. 완전한 능력 중에 능력이죠. 찬송가 268장 후렴에 봐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또 어떤 영어 가사냐면 주의 보혈은 놀라운 작동력. 무엇을 작동시키냐면 나를 이기는 작동력, 세상을 이기는 작동력, 유혹과 탐심과 죄를 이기는 작동력, 사탄을 이기는 작동력, 죽음을 이기는 작동력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정말로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체험의 감정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중독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독에 감염된 상황 속에서 십자가 해독제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거잖아요. 성찬. 죽음의 해독제, 불사의 약을 먹는 겁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잖아요. 그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먹잖아요.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먹는 거잖아요.
사실 간단한 믿음이면서 세상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그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복이고 혜택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해독시키고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십자가 해독제가 나에게 투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심, 이기주의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내게 투입되면 나중심과 이기주의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시간, 내 시간 조금 빼앗겨도 참을 수 없고 예민했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편지에 쓸 때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입니다. 편지 쓸 때 항상 이렇게 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누구나 다 쓰는 표현이지만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기도를 담아서 네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나 중심은 없어지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가 딱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관계가 딱 잘 되면 이제 옷감에 실 하나 잘못 풀려도 두두둑 이렇게 끊어지듯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돼버리면 이제 범사,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강건이라는 말에는 특히 질병도 들어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마음과 생각에도 뇌에도 자율신경에도 오장육부에도 범사에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이 잘 되라는 것이 세상 말로 무슨 만사형통 무슨 기복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그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른 자녀예요. 그게 관계가 잘 된 겁니다. 내 자녀가 고집 피우고 투정 부리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어떤 잘됨입니까? 어떤 형통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잘 보여줬습니다. 형들의 인신매매 덕분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 덕분에, 술 맡은 간원장의 배은망덕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무너지고 전부 다 그게 위기였지만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잘됨. 잘 되는 것도 잘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잘됨, 그 잘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눈이 많이 바뀌죠. 그 어떤 상황에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내 삶의 십자가 해독제를 가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어진 그릇을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당연합니다. 인간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도가에 계속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 묵상이고 기도잖아요. 그곳에 나를 자꾸만 갖다 놓으면 결국에는 충만해지고 범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을 쪼개고 마음과 생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도 판단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죠. 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결국에는요,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삶의 토대가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이 능력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온전한 예배 속에서 이제 이 복음과 생명을 누리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완전한 불사의 약이고 죽음의 해독제구나. 그 불사의 약과 죽음의 해독제인 그 십자가가 내게 딱 들어오면 나중심과 이기주의를 완전히 죽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구나.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 충만하도록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속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절대망대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마틴 루터의 신앙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죠. 이 마틴 루터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종이를 딱 들이밀면서 한 몇 가지, 서너 가지 글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마틴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죄 딱 목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밖에 없냐? 이랬더니 마귀가 당황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해서 막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죄를 추가했었다고 했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맨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마귀가 주랭랑 쳐버리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탄이 괴롭혔는지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해서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탄과 재앙과 주요 권세를 깨뜨렸지만 지금 살아계시다. 비비드라는 단어는 지금 살아있다. 사단이 딱 도망가 버리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보면 성삼위일체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딱 임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죠. 기도 응답도 절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교회잖아요.
모든 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셨다. 구원의 확신. 사실 구원의 확신을 계속 인식하고 기억하고 믿으면요, 가장 내 믿음의 뿌리 근원이 치유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이.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 살립니다. 다 살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거는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전부 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237 나라 갈 수 있는 응답과 증거, 빛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과 응답이 넘치면 결국에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주로 그렇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5기초 보면요,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 이제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딱 되고, 아무리 사탄이 공중어세를 잡아도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신 진리의 영이면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 붙잡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당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교육 사업에 성공한 어떤 한 여성이 있습니다. 베리 여사라고 하는데, 이 여사가 엄청나게 가난했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깨닫게 된 거죠. 교육 사업. 가난한 아이가 교육받도록, 그게 헌신하겠다. 이게 너무나도 다가왔습니다.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단순한 돈키호테식의 용기가 아니라 다짜고짜 그냥 그 당시 최고 부자 헨리 포드에 가가지고 돈을 기부해달라고 했는데 헨리 포드가 동전 한 입을 줬죠. 거의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동전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작정 씨앗 봉투 하나를 사서 공터에다 뿌렸는데 이게 막 엄청난 수확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동전 한 입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나중에 헨리 포드에게 와서 살펴봐 달라. 동전 한 입으로 세운 건물이다. 헨리 포드가 감동이 되어서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 13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무리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동전 한 입으로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CVDIP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방과 학습이라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합니다. 다민족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누리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다민족과 병든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같이 보는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고 참된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